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두 번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선포되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도록 하여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12월 3일 하면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12월 3일. 뭐라고? 25일 후에. 그건 알겠어. 자, 12월 3일 하면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인들을 보내었습니다. 국회를 막고 중요한 인물들을 체포하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들을 때 모르고 있었어요. 뭐가 있냐면은 가족을 먹여살기 위해서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손님이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아니 지금이 언젠데 그런 게 생겨요? 1980년대 전두환이가 그 비상계엄을 선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지금이 그때인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비상사태도 아닌데 비상계엄을 선포하다니. 물론 결국 비상계엄은 무산이 되었고 윤 대통령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죄로 지금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이죠.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 여당의 불참으로 인해서 정족수 미달로 인해서 탄핵이 일단은 무산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참 이 세상을 보면서 진짜 거센 폭풍우가 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눈이 밝을 줄 몰라요. 근데 우리 영적인 눈은 매우 멉니다. 그래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세요. 1980년대에 일어났던 비상계엄이 2024년에 비상계엄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어요? 정말 우리는 그러니까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냐면 원래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3장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재앙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일으킨 걸 보잖아요. 그래, 메뚜기도 있고, 그 다음에 10일째 되는 날은 장자가 죽습니다. 그리고 10일째가 아니라 10번째 재앙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3장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태에서 처음 났어요. 그것은 모두 사람이든 동물이든 누구 것?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며칠이 지나면 그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될 수 있을까요? 7일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래는 남자는 아이가 태어나면 산모가 정결하기 위해서는 40일,
그 다음에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80일 후에 정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리아가 그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아기가 태어난 지 7일, 8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율법에 40일이, 남자아이는 40일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예수님이 태어난 지 40일 후에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에 누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시므온이 있잖아요. 시므온. 자, 시므온 성전에 들어갔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2절 같이 한번 시므온의 찬양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이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하는지.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자, 전도사님, 시므온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기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고 이방에 비치고 이스라엘의 영광인 것을 시므온은 어떻게 알았죠? 예언의 말씀대로. 근데 그거요, 예언의 말씀 맞아요. 근데 저기서 한 부부가 아기를 데리고 와요. 근데 그 아기가 메시아 그리스도인지는 어떻게 알았어요? 시므온이? 성령이 감동하셨겠죠. 그렇죠. 성령이 감동하셨겠죠. 자, 시므온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면 자, 시므온, 예, 시므온을 이렇게 씁니다. 예, 시므온, 예, 시므온. 네, 시므온이라고 하는데 이게 시므온이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시므온이 각 이름마다 뜻이 있잖아요. 전도사님은 황숙녀, 그럼 숙녀, 그 숙자가 무슨 숙자고 여가 그 무슨 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 귀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말글쑥 여자예요. 아, 말글쑥. 그렇죠. 예. 예전에는 계집녀, 우리는 한자는 그렇게 배웠죠. 예, 맑은 여자, 아, 깨끗한 여자, 예, 정결한, 아, 성경적인 의미가 있네요. 자, 시므온은 듣다라는 뜻입니다. 들으심, 즉 들으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시므온은 원래 이것이 어디서 왔냐면은 이걸 한번 들어보셨나요?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이 샤마라고 합니다. 쉐마 또는 쉐마죠. 쉐마 이스라엘 들어보셨나요?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그렇죠,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그러니까 쉐므온의 그 어원은 바로 샤마에서 왔습니다.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므온은 듣는 사람입니다. 그 시므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자,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자, 전사님 여기서 명사가 나오는데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두 번이나 반복이 돼요. 뭐 있죠? 두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 성령이 두 번 반복되나요? 두 번 반복되는 게 제가 이제 설교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 두 번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한 절에 두 번이나 단어가 반복이 되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이 단어가 몇 번 반복되죠? 네, 거기 보면은 시므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사람이 한 번 반복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했잖아요. 또 사람이 두 번 반복이 되잖아요. 그죠? 자,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한번 잠깐 보세요. 이게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전도사님은 사람을 맨이라 그랬잖아요. 일반적으로 남자는 맨, 여자는 우먼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라는 걸 뭐라고 해야죠? 사람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사람이 뭐예요? 사람. 원래는 사람이 뭐 삶에서 왔다, 여기서 온 단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뭐죠?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사람이 뭔지? 예.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만든 사람, 하나님이 지은 사람. 예,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돼 있죠. 이 헬라어에서 사람을 뭐냐면 안드로포스라고 해요. 근데 이 안드로포에서 안이라는 이게 접두어가 뭐냐면 아나예요. 아나가 영어로 말하자면 뭐냐면 업이 뭐예요? 위잖아요. 사람은 얼굴, 머리가 중앙에 있어요? 바닥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위에 있죠? 사람은 머리를 들어 위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누구를 바라봐요? 위를?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전도서 12장 3절에 보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머리가 위에 있습니다. 즉 눈, 얼굴을 위를 들어 누굴 보라고? 업이잖아요.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전도사님 집에서 계실 때 집에 가축이 뭐뭐 있어요? 가족과 가축은 다르죠. 가족은 내가 낳은 자녀 또는 같이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가축이 있어요. 가축이 뭐가 있죠? 전도사님 집에 강아지 있고 염소, 닭. 자, 그 다음에 소도 있을 테고. 그럼 돼지는 없어요? 자, 그러면 사람은 머리가 위에 있어요. 그러면은 강아지나 염소, 소는 머리가 어디 있어요? 머리가 옆에 있어요. 위에 있고 옆에 있어요. 옆을 바라봐요. 자, 왜 옆을 바라보죠? 사람은 위를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럼 왜 가축들은 옆을 바라보도록 만들까요? 예, 크게 잘 안 들리세요. 땅을 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죠. 사람을 바라보라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도와주라고. 즉 강아지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그 집을 지키라고. 그 다음에 저기 누구야? 소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 일을 해주잖아요. 자, 닭은 왜 머리가 하늘에 있어요? 예, 닭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도와주죠. 그렇죠? 예,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새벽에 그 4시인지 4시나 5시쯤에 사람은 절대로 그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닭은 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미생물은 머리가 어디 있어요? 현미경으로 미생물을 보면 미생물은 머리가 땅을 향하고 있어요. 땅을 파먹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머리가 위를 향하고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고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어딜 바라보고 살아요? 예? 땅 보고 살잖아요. 땅에서 나는 거 먹을 거 보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땅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맨날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엉뚱한 행동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드로포스라는 단어가 머리를 들어 바로 아나, 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전사님 25절에 시므온은 의롭고라고 합니다. 의가 뭐예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죠. 예, 의로운 사람. 이게 뭐냐면 디카이오스,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의라는 건 뭐냐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righteous. 자, 이것이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자, 우리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뭐라고 약속했어요?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니, 지금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나이가 75세가 넘었고 이제 99세를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식이 없는데, 아니 그렇게 나이 먹은 노인이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남자 구실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저씨라고 하잖아요. 자, 왜 아저씨라 그러죠? 예? 어떻게요? 아저씨는 뭐냐면은 씨를 가진 아저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저씨, 아주머니는 왜 아주머니라 그래요? 씨를 가진 아저씨, 아이 낳는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여자, 그러니까 아주머니. 맞아요, 안 맞아요? 아이 낳는 주머니를 가졌잖아요. 아이 낳는 씨를 가졌고, 그러니까 아저씨, 아줌마란 말이에요. 그런데 75세 이상이 넘었고 노인이 무슨 씨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죠? 아멘 했잖아요. 거기서 시브리어를 보면은 아만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를 믿으니 할 때 이 믿다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우리는 아멘 아멘 하죠. 원래 히브리어는 아만이에요. 아만 믿습니다. 예,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것을 뭐예요? 그의 의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이것이 헬라어로다가 디카이오스, 의라는 것입니다. 요걸 조금 저기 하면은 우리가 여호와께서 의로 여겼다라는 것은 ጼ데카입니다. ጼ다카 발음이 이렇게 되나? 예, ጼ다카죠. ጼ다카. 이것이 바로 ጼ다카인데 이것이 바로 똑같이 의라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올바른 거, 공의도 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올바르다. 그것을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입니다. 또한 시므온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또한 경건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시므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자, 위로가 뭐예요? 위로? 전사님 위로 받으셨어요?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전사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같이 찬양을 하니까 위로가 돼요. 위로가 돼요. 예,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자, 위로가 뭐죠? 여태까지 위로 받으셨잖아요. 안 받으셨어요? 예? 예. 어떻게 다시 한번 좀 이게 소음 저것 때문에 히터 때문에 잘 안 들려요. 여기서는. 기쁨이라고 해야 되나, 평안이라고 해야 되나, 감사라고 해야 되나, 좀 그것저것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쁨, 감사, 평안. 예. 이것을 이것이 위로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파라클레시스라고 해요. 이것이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왜 위로 막연하게 왜 위로가 뭘까?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서도 보면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 위로가 뭘까? 근데 위로가 뭐냐면요.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전사님. 이런 걸 이게 뭐냐면 파라는 뭐냐면 뭐뭐 옆에라는 단어입니다. 옆에, 곁에. 그 다음에 뭐냐면 클레시스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게 뭐냐면 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부르다. 옆에 부르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신하를 야, 너 고생했어. 이리 와. 내 옆으로 와. 그것이 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옆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 수고했어. 정말 고생 많았다.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르는 분이 누가 불러요?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뭐라 그러죠? 성령 하나님을 우리를 불러서 위로하시는 분이잖아요. 이거 잘 보세요. 똑같아요. 파라클레 요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토스가 돼요. 파라클레 토스. 이것이 바로 보혜사예요. 보혜사. 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파라클레토스란 말이에요. 그리고 파라클레시스는 바로 위로해 준단 말이에요. 자, 성령님은 어떻게 오셨죠? 예, 위로의 성령님.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그렇죠.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즉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여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 파라클레토스 위에 있는 거 이것이 보혜사 성령님이고 이분이 우리 옆으로 곁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예. 하지만 이 누가복음이 써진 2장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바로 아기 예수님 시대에는 성령님이 아직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예. 이사야 4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몇 년 동안 포로 생활했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몇 년 동안 지배를 당했어요?
예, 600년입니다. 600년.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600년 동안 지배를 당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36년 동안 강제 찬탈을 당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남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 총알바지로 끌려가고 광부로 끌려가고, 또한 여자들은 어디로 끌려갔어요? 정신대, 예, 위안부 이런 데로 끌려가서 엄청난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는 수많은 쌀과 또한 농산물들이 일본으로 수탈되고, 또한 전쟁 물자로 저희 얘기를 만들었어요. 저희 할아버지 집에 있는 그런 밥그릇, 그 당시 밥그릇은 저기잖아요, 노시잖아요. 예, 노그릇, 그 다음에 또 뭐야, 젓가락, 노수를 만든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 쇠수대야, 뭐 오광은 모르겠네. 하여튼 예, 그런 것까지 전부 다 그냥 전쟁 물자로 수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철도가, 일본 애들이 철도를 놓았다고, 근대화가 됐다고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철도를 놓은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과 그 많은 물자를 다 끌어가기 위해서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 전쟁에 쓰기 위해서. 자, 이스라엘은 몇 년? 우리는 36년이지만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붙잡혀 갖고, 거기서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아시죠? 바벨론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우리가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 막 사해바다가 있잖아요. 요단강이 있고, 여기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뭐가 있어요? 동쪽에 동방 할 때 이쪽에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잖아요. 여기가 바벨론이잖아요. 이 강들 사이에 메소포타미아라 그러잖아요. 포타미아가 강이고 메소가 이 사이라는 것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사이,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여기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도시에 그러니까 사람이 수로를 만드는 거죠. 강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로마로부터 몇 년 지배를 받았다고? 70년?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로마 제국으로부터 600년 동안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 수탈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수많은 식량과 자원이 수탈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유대에서 유대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나라를 되찾으려고 했지만 어떻게 돼요? 결국 되찾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얼마나 그들이 힘들겠어요? 위로잖아요. 위로. 자, 위로를 아까 뭐라 그랬어요? 파라클레시스. 자, 파라클레시스. 파라, 곁에, 클레시스, 칼레오, 부르다. 예, 이것이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위로인 것입니다. 즉 파라클레시스입니다. 자, 그 위로를 기다린다고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 2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사님. 자, 시온이도 누가복음 2장 2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네, 그렇습니다.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은 머리가 어디 있어요? 위에 있잖아요. 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땅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굴 바라본다고, 시온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샤마,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올바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여러분도 시므온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네, 아멘. 야,
기다림과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전사님도 잘 아시죠?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한번 찾아주세요. 자, 전선님도 찾으시고 시온이도 이사야 40장 31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40장 31절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해요. 세상에 의지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의지할 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요? 말씀을 통해서 의지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뭘 줘요? 새 힘을 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그러면 전사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 그랬어요. 자, 앙망이 무슨 뜻이에요? 앙망이 무슨 뜻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는데 앙망이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엉뚱하게 가르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소경이 성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떻게 돼요? 구렁텅이에 빠진단 말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가르쳐야겠죠. 자, 여기 앙망이라는 단어, 그것이 카와라는 단어입니다. 카와. 즉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것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전사님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제가 예배를 조금 더 그래도 깊이 있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영어로 보면 이게 뭐죠? 웨이트, 기다리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웨이트. 즉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자, 이사야 11장 1절과 2절 한번 찾아봐 주세요. 자, 이사야 11장 1절과 2절입니다. 네, 거기 박스를 해주세요. 빨간 걸로.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사야 11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가지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메시아가 온다는 거 하잖아요. 그 메시아가 왕으로 올 것을 바로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이새의 줄기, 그 왕으로 이새의 한 후손을 통해서 한 싹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것은 바로 첫 번째, 바로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뜻이 있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룩퍼라는 것은 뭐냐면 찾다라는 것입니다. 찾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고 또한 기대하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카와인데, 자, 민수기 24장 17절 한번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24장 17절. 민수기 24장 17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크게. 내가 그를 보아도 내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이 다 멸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요, 발람이 예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찬양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라는 건 뭐냐면 통치자의 지팡이죠. 그 통치자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이들은 한 별을 기대하고 별을 찾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메시아가 자, 이게 예언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불탔어요. 지금 바벨론에서 수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엄청난 고된 노역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밤에는 뭐 하죠? 노예들은 잠을 자잖아요. 고향에 대해서 향수병을 가지고 있고, 또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죠. 그럼 뭘 보고 메시아를 오실 것을 기대할까요? 그들은? 예언된 말씀이 그러니까 예언된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이? 꿀에 세왕시킨다고 했잖아요. 바로 여기 나오잖아요. 그들은 밤에 그 노예 생활을 하지만은 한 별,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래, 맞아, 성경에 그 민수기에 약속하신 그 말씀, 한 별이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해방시킬 것이라고, 바로 메시아 별을 찾은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앙망한다라는 건 뭐냐면 바로 오실 메시아를 바로 기대하고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별을 통해서. 자, 나중에 몇백 년이 흐른 다음에 그 별을 누가 봤어요? 그렇죠. 그럼 동방박사는 처음부터 저것이 메시아의 별이다,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별이라고 알고 있었을까요? 누구한테 들었죠? 예? 천사가 가르쳐줬지 않았어요? 천사가 왜 가르쳐줘요? 예수가 탄생해요. 별을 보잖아요. 저 별이 나의 별이 아니라 저 별이 누구야? 메시아의 이스라엘 왕의 별이라는 것을 알 수 없잖아요. 애굽의 왕의 별인지 아니면 바벨론의 왕의 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동방박사가 누구한테 들었냐면은 바로 자신들의 그러니까 선조들로부터, 조상들로부터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BC 4세기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간 것은 BC 586년인가? 그때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400~500년 전에 바로 바벨론 포로로 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을 동방박사의 그러니까 선조들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저 사람들이 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동방박사가 뭐예요? 점성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별을 연구하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별이 어떤 별이지?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유대인들이 동방에서 그 메시아가 태어날 별이 있단다. 근데 찾지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도 찾아봐요. 못 찾아요. 그렇게 못 찾아서 내려온 게 400년, 500년이 흐르고 나중에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우리 선배들이 말했던 그 별, 우리 선조들이 말했던 그 별, 유대인의 왕의 별이구나. 그때 깨닫고 찾아오는 거예요. 네. 자, 이만큼 오실 메시아를 좌우지간에 기대하고 찾는 것을 바로 앙망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앙망이 뭘까요? 세 번째 앙망은 뭐냐면 영어로 말하자면 호프, 소망하다,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37편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한번 찾아보세요. 예. 찾아보시는 게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시편 37편 9절입니다. 네. 시편 37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자, 여호와를 소망한다 그랬잖아요. 자, 이 호프, 소망이잖아요.
근데 소망은 그 원문을 보면 여기서 카와로 돼 있어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앙망이라는 것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다린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대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고난이 있어요. 수많은 고난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자, 농부가 가을에 추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탈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구분해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뭐죠? 이게 치인가 뭔가를 털잖아요. 근데 가장 쉬운 건 뭐냐면, 제가 본 거로는 뭐냐면, 직접 해봤지만 풍차, 풍구가 아니라 풍차죠. 그 탈곡한 것을 거기 풍구 위에 놓고 이걸 풍구를 돌리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일어나 가지고 가라지는 전부 다 날아가고 알곡은 어떻게 돼요? 그 앞에 떨어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연단과 고난이 있죠. 그러면 알곡인 사람과 가라지인 사람의 특징이 어떻게 되죠? 가라지인 사람은 불평불만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납니다. 그런데 알곡은 어떻게 죠?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이구 주여, 주여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죽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알곡인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수많은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깨달으십시오. 주님을 멀리 떠나갈 것이 아니라 가라지입니다. 바로 고난의 바람이 불 때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 앞에 나오는 알곡이 되십시오. 아멘. 예, 우리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누가복음 2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핵심, 설교 말씀의 핵심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네,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계시더라는 건 뭐냐면, 예, 여기서 이제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라는 것은 에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뭐뭐 위에, 즉 여기 위에 그러니까 내 머리 위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이 시몬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오셨을 때 시몬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아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2절에 시몬이 찬송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시몬은 이방의 빛, 이스라엘의 영광,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대림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아까 안드로포스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영적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앙망하십시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 땅을 바라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고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시므온처럼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의 핵심의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좌 위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깊어가는 대림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섯 처녀가 뭐를 준비하셨죠?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 중에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듯이 우리 또한 바로 영적 기름인 바로 성령님과 함께하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드는 대림의 신앙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자,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